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참 은혜롭고도 귀한 말씀입니다. 미국의 인터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바브라 윌터스라고 하는 여성 앵커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 중에 내 인생의 오디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이 심장 수술을 하고 나오고 난 뒤에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건강할 때 몰랐던 것을 중병을 앓고 나서 심장 수술을 했으니까 죽다 살아나서 그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알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에 대하여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합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보니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고 또 나를 괴롭히던 모든 일들이 하나도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다 별것 아닙니다. 내게 다시 주어진 기회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놨어요. 이분은 미국 대통령 했는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기도 좋았던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감사한 줄 모르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을 건데. 그런데 심장 수술을 하고 죽다 살아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좋은 시절에 건강할 때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후회한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 걸 다 안 가져도 죽다 살아나서 보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나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많고 그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 아니면 나를 괴롭히던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럽니다. 인생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될 때보다 어려움을 겪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유익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내고 구원을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옵니다. 이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불안해했고 반대했고 하나님 은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을 해서 자유인이 됐는데 출애굽하기까지 홍해 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였어요. 아직도 그들은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고 자유인의 그 삶을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무조건 줍니다.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약속의 땅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제수 삼수를 계속 하다가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40년 만에 그때 나온 사람 다 죽고 그 자식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이래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드는 만큼 성숙해지고 그만큼 성장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처럼 나이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말씀하기는 그런데 철이 안 들었다 그럽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에서부터 광야 땅을 지나고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 가는 그 거리가 20일이면 충분히 갑니다. 아무리 어린애도 있고 노약자도 있을지라도 시험시험 가도 20일이면 건너갑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요단강 앞입니다.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건너가면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봤다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데 굳이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됩니다. 그랬어요. 가면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요새도 얼마나 높고 크고 그들이 철병거는 얼마나 무섭고 덩치는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쪽을 신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만한 수준이 못 됐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40절에 너희는 이 방향을 돌려 회정하라 말이에요.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들어갈지니라.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광야 땅으로. 회군해라. 가나안 땅은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만한 능력이나 수준이 안 돼 있구나. 40년 걸립니다. 그 세월이. 우리나라가 그 해방을 했을 때 지금 나이가 한 90이 되셨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어릴 때였다 그럽니다. 해방되었을 때. 그런데 그때 뭐 쇠라든지 이런 철을 뭐 탱크 만든다, 비행기 만든다 뭐 이러면서 막 다 걷어갈 때 교회 종도 때가 갔었는데 그 우리 목사님 교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종을 어느 그 강둑에 버려져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그 종을 찾아가지고 닦아가지고 새로 걸은 겁니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자유를 얻은 겁니다. 종을 예배 전에 1시간씩 쳤다 그래요. 온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종을 그렇게 두드렸다 그럽니다. 기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니까. 예배를 매일 2달인가 드렸다 그럽니다. 매일 교회를 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기쁨을 오래 못 누렸습니다. 6.25가 터지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역사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를 누릴 만한 수준이 안 돼 있었는 겁니다. 술을 먹고 방종하고 무질서하고 나라가
싸움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난의 시기가 이 역사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만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정치나 경제가 성장을 하고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이. 영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신앙 안에서 온 나라가 하나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싸우고 방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든 평등이든 기쁨이든 은혜든 간에 이거는 전부 영적으로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냥 주어진다고 이거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 미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돌려보내고 새롭게 교육을 시킵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죠.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프랑스에서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자, 오른손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횃불을 탁 높이 들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이 독립선언서 그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춧돌에는 글이 씌워져 있어요. 고단한 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이여, 자유롭게 숨쉬고자 하는 군중들이여, 내게로 오라. 많이 들어본 건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자유의 신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머리에는 왕관을 썼습니다. 7개의 뾰족뾰족한 첨담이 있죠. 그 의미는 세계 7대양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군가 중에 5대양 6대죽 하는 걸 많이 불렀는데 세계는 5대양인 줄 알았는데 7대양이었구나. 원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5대양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7대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을 남태평양, 북태평양, 대서양을 남대서양, 북대서양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7대양 6대주로 변합니다. 7개의 바다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원래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이 여신상의 공식 명칭이 세계를 밝히는 자유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복음을 가지고 자유를 전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저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부터 아프리카고 어디 세계 복음을 들고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세계를 밝히는 자유, 진리를 선포했어요. 자유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에서 저항을 하고 싸워야 된다.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조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막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저는 그 말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포기하면 네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바다를 포기하면 조선을 포기하는 것처럼 믿음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면은 버리게 되면은 너는 네 인생을 버리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꼭 해야 될 말입니다. 진리에는 자유함을 줍니다. 자유는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여러분 고린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뭐 인사할 때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의 두 날개가 있는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유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누리고,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자유하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생명으로까지.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제가 권하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곡조가 있어요. 찬송 412장에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 영혼에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저는 막 이 찬양을 들으면 심란하고 어려웠던 마음이, 심령이 가만해집니다. 너무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불러볼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너무 좋습니다. 평화는 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유를. 이거를 못 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정된 겁니다. 광야로 40년을. 여러분들은 지금 또 예수를 믿으면서 이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회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래요.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에 내가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늘. 내가 내 기도 응답을 기다렸고 복받기를 기다렸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고 나는 늘 내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초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신다 그러느냐 하니까 우리가 복받고 은혜 받을 만한 믿음, 수준, 성품, 그릇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주신다 그럽니다. 그릇이 안 돼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착각을 했었어요. 내가 늘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줄을, 은혜 주시기를 원해서, 복 주시기를 원해서 기다리는 줄을 모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초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내 기다림이 달랐어요. 그럼 어디다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맞춰야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의 초점에 나를 맞춘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못 주고 계시니까 내가 그릇이 안 돼가지고 받을 그릇이 못 돼가지고 마틴 루터는 믿음은 은혜 받는 그릇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우리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점에 맞춘다면 아버지 제가 이런 복과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이 돼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릇이 뒤집어져가 있는데 자꾸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달라고만 하지 그릇을 만들 생각은 안 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기다림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돼요. 만약에 저한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용돈을 10,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내 아들보다 돈 10,000원이 귀해서가 아니고 이 아이는 아직도 돈 10,000원을 관리하고 쓸 만큼 할 줄을 모르는 애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애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사회인이 되고 하면은 10만 원인들 100만 원인들 못 주겠습니까? 필요하다면은 자기가 그만큼 관리할 줄 알고 쓸 줄 아는 철이 들면은 아버지가 믿기만 한다면은 그걸 왜 못 주겠어요? 더 많은 것도 밀어줄 수도 있겠죠. 안 주는 거는 못 믿어서 못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청춘이라고 그러죠. 청춘. 청춘이라는 건 뭐로 정의하느냐 하면은 넘치는 정열이 지혜로 다스려지지 않는 시기입니다. 열정은 대단한데 자기 관리를 못하는 시기. 이게 청춘입니다. 그러면 이때 인기나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합니다. 자기 관리도 안 되는데 그 재물을, 인기를 스스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거 주면은. 요즘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유명한 배우, 재벌 3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되고 조사를 받는다 그래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더 성숙해졌다면 우리나라에도 국민 배우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평생을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복되게 사는 분. 충분히 자기 관리가 되면 얼마든지 인기가 있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돼도 됩니다.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때 기업을 물려주고 돈을 줘보십시오. 인기를. 그럼 그 사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때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릇이 안 되고 철이 안 들었으니까 자꾸 내놔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이나 권세를 주실 때, 재물을 주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나중에 돈 쓸 기력이 없어가 돈을 못 쓸 때쯤 준답니다. 돈이 있어도 돈 쓸 기력이 없어가 못 쓸 때쯤 내가 돈을 줄 때가 있다 그래요. 펑펑 열정이 있어가 돈 쓴다고 뛰어다닐 때는 안 줍니다. 그때는 없이 사는 것이 복입니다. 형통한 것이 다 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이 들고 그만큼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복이 변해서 화가 안 되도록, 화가 변해가 복이 돼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도 맡깁니다. 천국 열쇠 꾸러미를 우리한테 다 넘겨주려고 합니다. 며느리를 보고 나면 집안의 창고 열쇠를 다 넘겨주듯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도 줄 수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만한 복을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는데 천국 열쇠를 맡겨 놔놓고 세상 걸 딱 줘놔놓으면 지옥문을 열고 다닙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보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뻗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야, 이거는 네가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너한테 알게 하신 것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상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축복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열쇠 넘겼습니다. 천국 기업의 열쇠를, 천국 문 열쇠를 맡겨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1시간도 안 지나서 메시아라고 그래 놔놓고, 구원자는 십자가를 져야 구원자의 길을 가는 건데 내 십자가 질 것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 앞에 착 질책을 당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천국 열쇠를 맡긴 한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아직은. 훗날 훌륭한 사도가 되죠.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맡겨봐야 그 감당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성숙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기도하는 대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인생을 위한 기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얼마든지 줘도 관리가 되니까, 이제는 성숙하고 하나님이 믿으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 바꿔야 됩니다. 주여,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원 없이 천국 열쇠부터 해가 세상의 열쇠 꾸물음이 다 맡겨줘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핀트가 맞는 겁니다. 원 없이 맡길 겁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아직도 나는 그릇이 안 되고 철이 안 들었는데 영적으로 달라는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애 초등학교 다니는데 10만 원, 100만 원 주십시오 하면 그거 주시겠습니까? 내 자식 망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철이 들고 믿을 수 있으면 원 없이 맡길 겁니다. 통장이고 도장이고 하나님께서 다 맡겨줄 겁니다. 네 원 없이 네 하는 대로 살아라. 믿으니까. 여러분, 그 명성교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죠? 김상환 목사님. 그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20살에 신학을 하면서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농촌, 예를 들어가 청송에 교회가 4개 있으면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며 주일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10시, 뭐 12시, 2시, 4시 뭐 이렇게 다닙니다. 목사님이 없었어요. 교회만 세워져 있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4교회 뭐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신학하는 신학교 1학년 때는 전도사들이 가서 또 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사한 목사님은 20살에 신학을 하면서 농촌교회 설교를 전도사 때부터 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명성교회를 40에 40에 개척을 했습니다. 명성교회. 그러면 딱 20년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는 목사 한 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신학을 하고 보통 8년, 9년 걸려서
결혼을 하고 28, 9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을 하고 한 8, 9년 걸립니다. 그런데 김사한 목사님은 목사 한 수를 37배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거의 한 10년을 넘게 받았다는 동기들보다. 여러분 소위 인간하는 인간 날짜로 선후배가 이렇게 결정나듯이 목사는 신학 날짜로 보는 게 아니고 목사 한 수 날짜로 선후배가 결정납니다. 신학을 똑같이 해도 목사 한 수를 이 사람이 1년 더 받았으면 모든 게 1년 앞서고 선배입니다. 그런데 신학은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최하 늦어도 30에는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이유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들 때라 가지고 목사 한 수를 스스로 안 받았다 그럽니다. 뭐 목사 한 수를 받아가 어디 갈 데도 없을 것 같고 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그걸 미뤘다 그래요 자꾸. 그러면은 대부분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안 받으면 뭐 되지 뭐 또 나중에 때 되면 받으면 될 거 아니냐.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했듯이 서열이 결정이 나는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은 기도원을 가면은 목사들은 목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숙식을 하는데. 그런데 목사가 아닌 그냥 뭐 전도사나 이런 분들 일반 성도들하고 같이 자고 먹고 하죠. 뭐 성전에 자든 목사관에 못 들어갑니다. 자, 동기들은 예를 들면 자기보다 나중에 37쯤 됐을 때는 8년, 9년 미리 목사 한 수를 받았으니까 동기들은 다 목사인데 그러면 기도원을 가면 목사관을 들어갑니다. 전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참 서름이 많았을 겁니다. 그 시기가. 1년이 1000년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37에 남들보다 8년, 9년, 10년 가까이 뒤졌습니다. 40이 될 때까지 거의 7, 8교회를 쫓겨다녔다 그럽니다. 2, 3년을 못 버텼다 그래요. 40에 500만 원 광성교회 김창희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빌려가지고 그 노예에 같이 있는. 그래서 버스 종점 앞에, 우리 저도 그때 버스 종점 앞에, 버스 종점 앞에 500만 원 전세로 개척을 했습니다. 버스 안내양이 오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게 지금의 명성교회입니다.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결정이 났습니다. 너는 마음부터 내가 키워줄게. 확실하게. 목사 한 수도 한 10년 넘게 받고 고생도 한 20년 하고 나면은 그 대신에 평생을 내가 형통하도록 큰 교회 목회자로 내가 너를 키워줄게. 결정이 나면은 지원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20년 죽으라고 고생하고 마음부터 일어나는구나.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뭐 끝이 나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이분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말씀이, 그때도 동기들 중에 큰 교회 청빙을 받고 잘 나가고 빨리 큰 사람 많을 거예요. 끝이 안 좋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분은 처음은 고되게 힘들게 20년 걸렸지만은 나중에 이 30년을 크게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처음에 잘 나가고 출세했다가 뒤가 어려워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에 어렵고 힘들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훗날 형통하고 은혜 받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릇이 되도록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죽어 나가지고 복이 화가 될까봐 훗날. 지금은 화 같지만은 이게 나중에 복으로 변화되는 것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상훈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회자들한테 많은 모델이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훨씬 낫습니다. 믿음은 냄비가 아니고 가마솥이 돼야 돼요. 천천히 데워지고 거기서 진국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대나무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괌에도 있습니다. 열대지방에도. 그런데 우리나라 대나무는 태풍 분다고 뚝뚝 안 부러집니다. 저 괌이나 열대지방 대나무들은 태풍이 안 불고 뚝뚝뚝뚝 막 부러집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대나무의 힘은 여러분 3m, 4m씩 높아도 대나무는 매듭이 탁탁탁탁 있기 때문에 이게 강한 힘입니다. 안 부러집니다. 우리나라 대나무는 한 3, 4cm마다 하나씩 매듭이 있습니다. 이 매듭이 딱딱 지어져 있으니까 이 사이에 어떻게 부러지겠어요? 저 열대지방 가면은 대나무가 매듭이 한 1m씩 빨리 크니까 우기가 되면 막 푹푹 자랍니다. 매듭 지을 틈이 없습니다. 1m 넘도록 매듭이 하나 있습니다. 태풍 불으면 뚝뚝 부러집니다. 그 사이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매듭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끊을 거 버릴 거 매듭 탁탁탁탁 짓고 천천히 가더라도 결단하면서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천천히 가는 게 낫습니다. 안 부러져야 되잖아요. 신앙은. 뭐 작은 일에 시험 들어가 부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면 어디다 쓰겠어요. 바람 안 불으면 뭐 다 부러져 버는데. 그래서 신앙도 쭉쭉쭉쭉 자라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매듭을 지어가며 자라는 것이 훨씬 유익한데 평생 가는 길인데 어떤 태풍이 올지도 모르는데 믿음의 길 가다 보면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찬송 369장에 보면은 거기에 쓰는 그 가사를 썼는 조셉 스크리번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찬송 가사를 언제 썼느냐 하면은 결혼식 내일인데 오랫동안 사귀고 사랑하던 약혼녀가 오늘 익사합니다. 물에 빠져가. 내일 결혼해야 될 사람은 준비 다 해놨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아일랜드 고향이 아일랜드인데 막 다 털고 잊어버리고 캐나다로 이주를 갑니다. 가자마자 1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게 많았어요. 외롭고 힘들고. 그때 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 갈 때 이게 훨씬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그릇이 되고 자라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세웁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가톨릭에는 아직도 그게 안 된다 그래가 사제들한테 내가 고해를 하고 대신 회개 기도를 하고 사함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직접 회개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분이 그렇게 상승이 됐으면 왕이 됐으면 왕관을 썼는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죠.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드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 그랬습니까? 한국 교회가 책임입니다.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그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고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해야 되지 복을 받지 뭐 경제가 어떠니 비판할 거 없습니다.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수준이 그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꼭대기에 통일봉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신학하고 그때 한 20년 전에는 통일봉에는 꼭대기 올라가면 기도굴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 개인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북한 선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거 외에는 다른 기도 제목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야 섭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24시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내 다음에 바톤 받을 사람이 올라오지 않으면 못 내려갑니다. 기도가 끊기잖아요. 통일봉에서는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통일봉에 가서 기도를 보통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어떨 때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니까 마침 이분이 목요일 날 올라간 겁니다. 앞에 기도하는 분한테 인사하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합니다. 내려가고 들어갔어요. 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도 절대로 못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분 생각에는 그때 한 3시쯤 올라갔으니까 저녁 때쯤 내려온다 생각 올라갔어요.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금요일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왔어요. 이틀째 되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자동 금식이 되니까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토요일이 된도 안 오는 겁니다.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을 굶어가면서 지켜야 되니까 그 재단을. 통일봉 재단을 지킨다고 큰일 났습니다. 주일날 지금 준비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목사가 올라와야 내려갈 판인데 주여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못 내려갑니다. 그거는. 언제 올라왔느냐. 할머니 한 분이 주일 새벽 2시에 올라온 거예요. 거의 쓰러져가 있는데 주여 아이고 내려가십시오 하며 왔더래. 밤도 그 깜깜한 통일봉을 어떻게 올라옵니까? 높습니다 그거. 그 할머니 한 분이 오셨더라 그래요. 그 깜깜한 길에. 그래 눈을 뜨니까 아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빨리 가셔야 되겠네. 아, 예, 올라오는 분이 없어서 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더랍니다. 내가 오늘 몸도 안 좋고 안 올라 그랬더니만은 잠을 안 재우시네 하나님이. 빨리 자꾸 통일봉 가라고. 기도하러 네가 가야 된다고. 아이고 저녁부터 아이고 하나님 오늘 못 갑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기도하러 못 갑니다. 그러는데 자꾸 올라가라고 사람 없다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막 죽이듯이 살려 하십시오. 그 밤에 올라왔다는 게 한 2시간 걸리가.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잠도 안 자고 보냈구나.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래가 내려오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기도 하는 것도 여러분 1시간 합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틀 3일씩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안 올라오면. 보통 가면 10시간 수준이면 보통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다 맡기실 것 같아요. 자기 위한 기도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뭘 못 주겠습니까? 준들 욕심으로 넘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이 수준을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수준이 안 돼 있으면 자꾸 달라는 겁니다. 내기도 하는 것도 5분도 못 하면서. 어린애가 금덩어리 내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답니다.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제발 좀 네가 철 좀 들으라고. 근데 다 맡기고 싶다 이제는 네한테. 자꾸 땡깡만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도 우리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생각할 때 내 자식이 저거 내 십자가다. 내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 정도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이 민족이 나의 십자가라고 하고 사는 분들인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십자가 있죠. 크든 작든 그거 여러분 은혜고 복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내 십자가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십자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낙심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살잖아요. 그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거라도? 이거 복입니다. 십자가는 나한테 짊어져 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르는 새, 어류, 뛰어다니는 저 동물들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창조물 중에 하나가 뭐죠? 새라 그러는데 새. 새가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날아다니는 짐승들은 걸어다니는 짐승들은 보니까 사자고 표범이고 막 노르고 빨리를 달린다든지 아니면 이빨이 막 강하다든지 해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사는데 튼튼하고 저 바다의 물고기들은 자유롭게 저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세상에 제일 창조물 중에 못났더라 그래요. 다리는 약한 데다가 몸은 큰데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뒤뚱거리고 뭘 잡아먹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잡아먹지도 못하고 뭐 이걸 뭐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힘드는 데다가 등에다가 날개락하는 짐을 하나 두 개를 떡 얹어놔가지고 안 그래도 걷기도 힘들고 뒤뚱거리는데 이 짐까지 떡 지도록 해놔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없으면 좀 좋겠는데 그 십자가거든요. 날개라는 십자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개는 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펴라. 펴라고 내가 니를 만들어놨고 다리도 약하게 만들어낸 거다. 폈더니만은 날기 시작합니다. 창조물 가운데 내가 제일 복받았구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있는 십자가 날개입니다. 날개. 그것 때문에 날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철이 들었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되기만 하면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렇죠? 날개인 줄 아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옆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